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품삯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귤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귤 따러 가면 얼마 받습니까? 너무 박한 것 같은데. 또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제주도에 가서 귤 따면 7만 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딱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어떤 응당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 때 금전이나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받았을 땐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님이 갑자기 보석을 주는데 약간 얼토당토하지 않게 엄청난 보석을 딱 주는 거예요. 저가 가끔 이제 고해성사나 어떤 사람들 신자분들 면담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보석을 주었지? 혹시 신부님이 말하는 걸 잘못 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굉장히 많은 보석을 이렇게 주는 걸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보석을 들었을 때 너무 많다. 괜히 고해성사 해가지고 기도만 들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 보속이라는 것은 그 보속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는 어떤 이렇게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죄를 이렇게 사함받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실천으로서, 기도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의 가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더 노력할까요? 이게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뭔가를 치른 것에 대한 어떤 대가고 어떤 뭔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떤 보속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그냥 두어서 나를 놔두면 잘하지 않던 것, 노력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보속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갚아야 되고 뭔가 내가 이제 돌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제1독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죄의 품삯은 죽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서 그 아담의 원죄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런 죄만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의 상태로 이렇게 나지 않았을 텐데, 꼭 그래야 가지고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제 역사로 시작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안에서 뭔가 내가 어떤 내 부모로부터나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어떤 그 안에서 뭐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차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늘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에 이유만 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을 겪지만 그런 일을 겪는 것이 꼭 우리를 그런 일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겪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선택은 내가 주어진 어떤 조건들, 내가 주어진 어떤 겪었던 어떤 일들에 그냥 국한되어져서 그거의 어떤 결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 보석도 내가 그냥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보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보석이라도 그 보석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정서라는 심리 상담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것들만 감소시키고 이렇게 걷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촉진의 것들을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사함받고 뭔가 내가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금 그 죄나 그 부정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석은 그런 것이죠. 뭔가 갚아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언젠가 이렇게 줘야 될 어떤 빛이 아니라 내가 그 나의 죄를 통해서 다시금 나를 새롭게 담글 수 있고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의 기회고 또 어떤 길이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많은 이미지는 그분은 사랑을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시고 더 누군가의 어떤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어떤 그 복음의 가치를 더 이렇게 전하시는 분으로 오시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냥 내 스스로가 갇혀진 생각들,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서 거기에 그냥 판단질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그 오심은 그런 나를 흔들어대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이렇게 막 뒤집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고수하고 있고 어떤 거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산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 힘겨움들을 더 딛고 나아가서 진정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그런 여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떤 삶의 조건들과 이유들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 앞으로 주어지는 삶에서 내가 더 어떠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더 곰곰이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청하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다시금 그분과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들보다 나는 훨씬 더 그것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죄는 그냥 세상에 어떤 죽음을 주기에만 이어서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도록 그분께서 마련하신 섭리가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원죄로 인해 포기해버린 인류가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인류, 우리를 바라셨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